자, 우리 89가지 마음 중에서 왜 마음이 89가지입니까? 그건 해결됐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죠? 수없이 많은, 그죠? 말 그대로 불가설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자, 이것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이게 된 겁니다. 그럼 89가지 마음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 가로와 세로입니다. 자, 세로로는 마음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으로 분류하고, 자, 가로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로의 분류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제일 핵심 가르침인 업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업을 짓는 마음과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됐죠? 그럼 업을 짓는 마음도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리고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어떤 종류의 마음들은 이 업과 과보와의 그죠? 관계와 관계없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뭐라 하느냐? 그것을 말 그대로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업과 관계없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12가지 분류를 봤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은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우리는 해롭다, 나쁘다, 그죠? 이러하면은 우리는 탐진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그죠? 그러면 탐욕에 뿌리한 마음으로 8개, 그죠? 성냄에 뿌리한 마음 2개, 어리석음에 뿌리한 마음 2개, 전체로 12개를 나눴습니다. 왜 탐욕에 뿌리한 마음을 더 많이 봤습니까? 8개나 봤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봅시다. 우리는 욕계에 삽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탐욕은, 그죠? 훨씬 그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자,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8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또 3개 있죠? 그죠? 기쁨이 있냐, 없냐? 사땡견해가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인간이 가진 심성을 분류한 지정의 측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죠? 우리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적인 측면입니다. 감정적 측면입니다. 됐죠? 그럼 사땡견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판단입니다. 측면입니다. 됐죠? 자극이 있냐 없느냐는 것은 의지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 순서를 뭐 정지의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탐욕에 뿌리 박은 8개,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2개,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 2개. 그래서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은 12개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 했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은 또 이것도 자, 우리 다르게 보면 죠. 자,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한 마음에 해로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색계, 무색계의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색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색계 천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종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뭡니까? 삼매의 든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색계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에 들어있습니다. 삼매에 들어있는데 불선법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순간 그거는 삼매하고 아무 관계없는 마음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 무색계 삼매,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체, 비상비비상체에 들어있는 마음에는 당연히 불선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출세간 마음에도 당연히 뭡니까? 해로운 마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죠, 그 해로운 마음, 그죠? 우리가 그죠? 해로운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은 당연히 욕계 마음에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유익한 마음은, 그럼 유익한 마음 기본 정의가 뭐겠습니까? 1번은 우리는 불교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내가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그죠? 우리 그 다음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법 혹은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업이라는 것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의도적 행위.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좀 욕계, 색계, 무색간, 출세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은 그래서 8가지로 나눕니다. 이 방법은 욕계 해로운 마음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지정의. 됐죠? 먼저 정적인 감정적인 측면으로 기쁨이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그다음 지혜, 이제 그럼 지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냐. 해로운 것은 사땡견해겠죠. 사땡견에 빠졌으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냐,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냐. 여기서 자극은 뭐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외적인 자극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누가 싹 자극을 해서 탐욕이 일어나면은 자극이 있는 마음입니다.
자극이 없어도 팍 탐욕이 나면 자극이 없는 탐욕. 좀 유익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극 안 줘도 뭐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자극을 안 줘도 우리가 가도 어떤 사람이 그죠? 아파서 그죠? 피를 흘리고 팍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죠? 경상 말로 그죠? 아이고 자꾸 이러지 그죠?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자꾸 이러는 그죠? 그래 갖고 막 엎고 병원에 가고는 그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없어도 그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착 넘어가고 있는데 뭐 그죠? 입에서 술 냄새가 푹 나고 그죠? 해줄 거 막간 게 옆에서 그죠? 앞으로 그래서 술 취해도 인간이 지금 안 죽어가고 있냐 그러니까 어이구 맞다 이러고 이제 들고 오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을 통해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됐죠, 그죠? 그런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의의 측면에서 유익한 욕계 유익한 마음도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살살 분류해보면 재밌죠? 재미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5선의 든 마음은 당연히 색계 유익한 마음이겠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공무변체, 식무변체, 무소유체, 비상비상체에 그 삼매에 들어있는 마음도 당연히 그거는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류도의 마음 있잖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에서 이 도를 우리 성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여기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출생한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반에 든 마음이랬습니다. 됐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열반에 든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요.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열반에 들어있으면 그건 당연히 유익한 마음이겠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로운 업이나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그 과보로 나타나겠죠. 과보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과보는 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과보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맞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야, 과보는 앞에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따로 딱 분류를 해놨더만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는 보니까 어머야 유익하고 해로운 마음으로 안 나눠놨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니까 나오죠. 그 안에 보면 분명히 해로운 과보 해놨죠? 해로운 과보는 뭡니까?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유익한 과보는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큰 욕계 큰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마음 해놨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도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유익한 업을 지으면 유익한 과보로 무슨 업이 나타날 거고 과보가 나타날 거고, 그죠? 해로운 업을 지으면 해로운 과보로 해로운 업의 과보로 해로운 과보가 나타날 겁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묶어서 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로운 과보는 어떻게 나타나냐? 유익한 과보는 어떻게 나타나냐? 기본적으로. 됐죠?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이 비설 신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안식, 한자로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라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럼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안식이 뭘까? 눈의 아르마리가 뭘까? 귀의 아르마리 뭘까? 궁금 안 합니까?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래 하면 힐링 되는데 요거 막 중요한 겁니다. 요거야. 그러면 그죠? 우리가 해로운 업을 지었다, 유익한 업을 지었다. 그럼 이 과보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업을 지기. 지금 순간도 뭡니까? 우리 의도적 행위들, 의도적 행위들 푹 일어나고 있죠. 아니랍니까? 아니란다는 건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이 삶의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과보가 나타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3, 14, 15, 16, 17은 보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앞에 평온 빼뿌리고 그죠? 됐죠? 그럼 유익한 과보에도 보면 똑같죠? 20, 21, 22, 23, 24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그죠? 자, 어떤 눈의 아르마리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났고 어떤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과보로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설명이 있죠. 그죠? 가다가 뭡니까? 설사를 뻔뻑된 걸 만났다. 그 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한 과보로 만난 것일까요? 해로운 과보로 만난 것일까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상식이죠. 그래 보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뭡니까? 눈을 통해서 오만 대상을 다 만나죠.
그 대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우리 눈을 통해서 만난 그 대상들 가운데 그죠? 말 그대로 그죠? 나쁜 거를 만났을 때는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겁니다. 됐죠?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는 좋은 값으로 상식입니다. 산모와 윤호라든가 우리 아비담마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것이냐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것이냐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거기서 뭐라고 인정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웩 하는 거 맞는 것은 해로운 값입니다. 됐죠? 가다가 뭡니까? 그죠? 그 1,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5만 원으로 된 1,000만 원의 돈다발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유익한 과보로 만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물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다시 그죠? 업을 짓는가?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마음 정도, 수준, 수행 정도, 그 사람의 그죠? 교양 정도, 상식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왜 하는 걸 만났습니다. 해로운 가봅니다. 근데 그죠? 저처럼 수행 많은 사람, 이제 저도 좀 좋게 하면 몇 사람 수행 많은 사람은 그죠? 아이고 어떤 사람이 또 저렇게 해놨네. 또 딴 사람들 오면 얼마나 저걸 보고 짜증내고 그죠? 아침부터 기분 나빠할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됩니까? 옆에 가고 그죠? 모래 있는 걸 들고 가고 뿌리고 그죠? 이래 갖고요. 옆에 탁 보고 뭐 빗자루 있는 거 보고 그죠? 탁 치우고 이래 가면은 저는 해로운 가보를 만났지만은 유익한 업을 짓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가다 1,0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만났습니다.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그냥 딱 쳐다보고 그죠? 딱 해갖고 막 우와 기분 좋다 이래갖고 그죠? 에이 가서 막 떡볶이도 한번 제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떡볶이도 사 먹고 막 삼선 짬뽕도 막 보통 묻던 꽃배기를 팍 먹고 막 이래갖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선업을 짓는 그러다가 그 이제 많이 이제 삼선 짬뽕을 꽃배기로 먹고 막또 뭡니까 이런 거 먹고 막 배탈은 나쁘다 설사를 막 파겠다 그럼 그 해로운 업을 짓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과보를 그러니까 유익한 과보로 대상을 만나느냐 해로운 과보로 대상을 만나느냐는 거는 그죠? 그 시대에 그걸 정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냐는 것은 전적으로 내한테 달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조를 알면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부처님 수행 안 해도 우리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갖고 그죠?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과보를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로운 과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수행으로 그거를 그죠? 유익한 과보를 짓도록 그렇게 유익한 업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마 우리 이제 인식 과정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인식 과정이 나오거든요. 우리 오문전향, 뭐 받아들이는 마음,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래서 업을 7번 짓고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업을 짓기 전에 이제 우리는 결정하는 단계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결정의 단계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그죠? 우리가 그죠? 지혜론주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대상을 만나도 유익한 업을 짓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행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행을 안 하면 우리는 뭡니까? 보통 그죠? 해로운 대상을 만나면 해로운 업을 짓기가 일수입니다. 특히 그죠? 뭐 유익한 과보를 놔두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그죠? 이 마음의 구조 있잖아요. 벌써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는 이런 구조를 아는 것만 해도 이해하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된다, 힐링 된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그죠? 안심이 된다, 편안해진다. 정말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는 사실은 그죠? 저는 특히 요새같이 복잡다단한 현대 생활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지고 이걸 됩니다. 이런 데서 그죠? 처음에 하면은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렵다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소한 것을 만나면 우리는 어렵고 주저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기고 그죠? 하나하나 그죠? 그 책에 따라 들어가서 그죠? 받아들이고 또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이해하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운 갑으로 나타난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5가지고 결 뭐 의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식은 우리 아비담마에 의하면 전체 7가지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여기에다가 아비담마에서는 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초기 불교도 의 만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걸 전체를 하나의 고유한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머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나오죠. 엄마야 의는 없네. 엄마야 의식은 없네. 그럼 뭐가 이겠어요? 그 18번 평온 받아들이는 됐죠. 이건 받아들이는 마음이란 말고 요것을 가로하고 의 하나 딱 적어 놓으십시오. 한자 아는 분은 떠들자 있죠, 그죠?
그거 적어놓고 더 유식하게 하려면 영어로 마노, MANO, 빨리입니다. 그죠? 요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그럼 19번 보면 평온 조사하는 마음 있죠? 이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됐죠? 그 역할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마음의 기본 성질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 됐죠? 똑같이 해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똑같고, 그죠?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고, 조사하는 마음이 두 개가 돼 있죠? 기쁨이 있거나 평온에, 이 두 개는 다는 당연히 의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지어왔습니다. 이 수많은 업을 지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매 찰나찰나 대상을 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알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마음의 구조는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안식이라 그럽니다. 눈의 아르마리 한자로 안식. 됐죠? 당연히 귀를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의식, 코를 통해서 일어나면은 뭡니까? 비식, 혀를 통해서 일어나면은 설식, 몸을 통해서 일어나면은 신식,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만호를 통해서 일어나면은 의식. 됐죠? 그리고 만호 자체도 하나의 우리는 마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전부 뭡니까? 우리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뚝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요 책에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요거는 125쪽에 나타납니다. 125쪽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원인이 없는 마음, 세상 모든 불교에서는 조금씩 조금멸인데, 그죠? 영기적 존재인데 원인이 없는 마음이 되냐? 자, 여기서 그죠?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딴 거를 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담마에서 기본인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 6개만을 원인을 합니다. 그럼 됐죠? 그럼 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심소법들,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 일어난 많은 52가지 마음부수법들 가운데 기본 되는 게 우리는 뭡니까? 윤회나 향상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로 봅니다. 탐진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불탐은 뭡니까? 탐하지 않음. 부지는 뭡니까? 성냄 없음. 치는 뭡니까? 어리석음 없음. 이렇게 우리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원인 중에서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소법들 중에서도 강력한 것입니다. 요것이 없다고 해서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해로운 과보 7개, 유익한 과보 8개, 그 15가지. 그 다음에 자국만 하는 마음에 보면은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요것도 원인 없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 없는 마음은 전부 18개가 됩니다. 그건 어디로 보면 됩니까? 125쪽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보면은, 그 다음에 요게 큰 유익한 가보가 있죠. 그죠? 됐죠? 그럼 아까 우리가, 우리, 뭡니까? 지정의로 갖고 요게 8가지 유익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또 과보의 마음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 각각이 가져오는 과보의 마음을 그 옆에 쭉 그러니까 번호로 보면 39번부터 46번까지로 되어 있죠? 그죠? 요 마음입니다. 그죠? 그럼 이 마음은, 그럼 우리가,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하고, 그죠? 여기서, 그죠? 요게 큰 유익한 가보로 나타나는 이 8가지하고 무엇이 다른가? 궁금만 합니까? 자, 이게 뭐냐면, 그죠? 이게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뭐를 결정하는가 하면, 자,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윤회하면서 흘러가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죠. 우리는 크게 하면 오온이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을 윤회를 한다. 모든 주석에서는 이렇게 윤회를 정의합니다. 됐죠? 이 가운데도 우리 핵심적인 건 마음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2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금생에 한생에 최초로 우리 한생의 최초 마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니까 한생을 보면 예를 들어서 500쪽의 마음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럼 한생의 최초의 마음, 최초 찰나의 마음은 있고 한생의 맨 마지막 찰나 마음도 있습니다. 팍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팍팍팍팍팍 열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퍽 일어나면 팍 죽어봅니다.
죽어보면 그대로 모든 게 끝나보면 억수로 좋겠죠,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불교는 안 그렇다 합니다. 맨 마지막 마음에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조건에서 바로 뭡니까? 한치 틈도 없이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이 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조건돼서 그 다음 생에 또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막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맨 마지막에 탁 죽어보면 한 생이 딱 끝나겠죠? 그럼 모든 게 딱 끝나보면 억수로 좋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조건에 그 다음 생에 최초 마음이 또 팍 일어나고 그럼 또 흘러가고 죽고 일어나서 흘러가고 죽고 이게 연속되는 게 우리 윤회입니다. 됐죠? 윤회는 간단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그럼 한생의 최초의 마음하고 최후의 마음은 의미가 있죠?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요? 예, 우리 바티산디 윈냐나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재생 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죠? 한생의 최초의 마음은 그 전생의 마음하고 이 생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 합니다. 자,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도 의미가 있죠.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마음이 딱 일어났다 살이면 꽥 죽을 뻔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은 뭐라 이름 부르치면 되겠까요? 그렇죠. 죽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죽음의 마음이라 하면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생에 최초의 재생연결식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이 조건되어서 찰나신찰하면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바왕가라고 합니다. 저는 잠재의식으로 옮기고요. 요새 같으면 존재지속심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존재지속심. 됐죠? 재생연결, 한생의 최초의 마음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이것이 존재지속심이 돼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 뭐가 일어납니까? 죽음의 마음이 탁 일어났다 하면은 한생이 끝납니다.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건되어서 그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 재생연결식이 또 팍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이 조건되어서 그 다음 생의 존재지속심, 바왕가 혹은 잠재의식이 또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이 딱 일어났다 사라지면 한 생이 딱 끝납니다. 그럼 또 뭡니까? 그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이것이 조건되어서 바왕가 혹은 존재지속심 혹은 무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흘러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탁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납니다. 그럼 또 다음 생의 재생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윤회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윤회는 뭡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윤회입니다.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 끝없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자,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 조건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도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마음도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마음은 우리 삶이라는 건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는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거 어느 순간에 빡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뭔지랍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사실 저는 우리는 치유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현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그마한 병도 그죠? 치유가 되려면 명현현상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생사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가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 그죠? 5, 60년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 다 느꼈죠. 아닙니까? 이 출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56살밖에 안 된 저도 한 세상 사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거 없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죠? 그 상처, 그걸 우리 다른 말로 괴로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엄청 그걸 갖고 있는데 마음을 그죠?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이런 걸 ปึ๊ 하면 그죠? 엄청난 두려움, 이 괴로움 이런 거 옵니다. 그거는 일종의 명현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괴로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명현현상 안 오고 그죠? 문득 편안해집니다.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 그거 없이 문득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것도 나서려면은 명현현상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구조도, 우리 마음의 문제도, 정신적인 힐링도 당연히 저는, 그죠? 그 명현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 보면 그만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방금,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윤회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생의 최초, 그죠?
이전의 마음이 딱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나면 한생 조건에서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 팍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재생연결식은 방황과 혹은 존재지속심 혹은 잠재의식에서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의 마음이 딱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한생이 끝납니다. 또 재생연결식이 납니다. 됐죠?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이때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이죠? 그럼 이제 문제 냅니다.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재생연결식이 뭐냐? 1번 재생연결식은 업을 짓는 마음이다. 2번 재생연결식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다. 3번 재생연결식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다. 1, 2, 3 뭡니까? 어머요. 왜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한생이 어디 딱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과보로 나타난 거죠. 상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반드시 그건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과보로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뭘까요? 전부 이전에 지었던 업들의 과보로 나타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업들은 전부 우리가 해로운 업, 유익한 업 있었죠? 그러면 우리 유익한 업은 기본적으로 앞에 8개 지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 유익한 곳에 태어났다면 우리 불교에서 선처, 유익한 곳, 좋은 곳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거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럼 인간과 천상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 유익한 업의 과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유익한 업은 8개 지었죠? 그러니까 과보로 태어난 마음도 8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은 3개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었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 3개 과보로 3개 천상에 태어나는 마음이 있겠죠? 재생연결식을 받는 거, 그죠? 그다음 뭡니까? 이전에 공무부임체, 식무임체, 무소유체, 비상비부상체는 무소유, 죄송합니다. 무색계의 유익한 마음이었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그 과보로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는 마음이 있겠죠? 이전에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라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라는 과보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옆에다 보면은 재생연결 제일 위에 보십시오. 재생연결 가로 19 돼 있죠? 찾으시죠? 재생연결한 게 뭡니까? 여기서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마음. 됐죠? 그래서 고개 동그라미 또르륵 치는데 밑에 보면 그 17개고요. 그 위에 2개가 더 돼 있죠? 27번에 동그라미 돼 있고 19번에 동그라미 돼 있죠? 그죠? 이 2개를 더 더하니까 19개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밑에 17개는 전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위에 19번에 보면은 해로운 가보인데 조사하는 운인 없는 마음 있죠. 그럼 이거는 어디 태어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태어난다 합시다. 그럼 그거는 지옥에 내가 한생 제일 처음 최초의 재생연결식 팍 일어났으면 되죠. 아 뜨거 하면서 그죠? 아 뜨거 하면서 유황볼에 팍 태어났어요. 아 뜨거 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것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그럼 그거는 유익한 과보일까요? 해로운 과보일까요? 됐죠? 그건 뭡니까? 한생이 최초로죠. 깨굴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깨굴 했어요. 깨굴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과보일까요? 해로운 과보일까요? 당연히 해로운 과보입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해로운, 여기서 말하는 19번 동그라미 돼 있죠? 19번 이거는 해로운 과보는 자, 이런 사악도의 재생연결식으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됐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됐죠? 됐죠? 그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4개나 되는데 왜 하나로 팍 대하는 분데 에이, 좀 직무유기 아니냐? 그래 싶으죠? 그래 안 싶습니까? 그래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아주 사유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4개나 되는데 하나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됐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 이 편에서 보면 뭡니까? 자, 아비달마 하는 사람들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악도에 태어날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태어날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비달마 공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고 없다 캐푸는 건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하나로 동그라미 딱 하나 치줄 뿐인 겁니다. 그걸 끝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비담마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벌써 그죠? 수성한 분으로 그래 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고 내생에 뭡니까? 선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억수로 높은 분으로 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벌써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침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말이라도 기분 좋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선체에 태어난 거는 무려 17개나 동그라미 쳐놨죠.
그런데 악도에 태어난 거는 하나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또 27번에도 동그라미가 돼 있죠? 이거는 유익한가 본데 조사하는 마음이고, 이건 원인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탐부진불체라는 좋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익한가 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좋은데 인간과 천상이 태어났는데 불구자로 태어나는 거. 신은 신인데 우리 소위 말하죠, 지신, 목신, 수신 하는 낮은 단계의 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이제 탐진치, 불탐부진불체라는 좋은 원인이 없이 그냥 유익한 마음의 과보로 태어난 경우, 그럴듯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19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재생연결식을 설명해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이제 여기서 그죠? 우리 이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7번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9번부터 저 밑에 17까지는 뭡니까? 이거는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는 말은, 재생연결식은 그 삶의 과정 중에서 전부 방황가로 혹은 존재지속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뭐를 설명합니까? 저는 또 해병대를 갖고 와서 저는 좋은 건 다 끌고 와서 씁니다. 그죠? 자, 해병대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요건 딱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저는 요렇게 쓰습니다.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맞죠? 한 번 깨구리 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깨구리 몸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한 번 깨구리 재생연결식 받다가 처음에 깨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존재지속심이, 그죠? 방황과 혹은 존재지속심이 깨굴 저 밑에 깔려 있어요. 깨굴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죽은 마음으로 깨굴 하고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재생연결식은 또 이전에 지은 여러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팍 결정되면 되죠. 근데 그죠? 좀 좋은데 결정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깨굴 하고 죽은데 그 다음 생각은 뭡니까? 멍 하고 태어났어요. 자,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에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자국만 마음 중에서, 그죠? 우리 제일 위에 보면 오문전향, 의문전향, 이거는 우리 저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4번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 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제 4장 할 때죠. 전향의 마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다음에, 그죠? 미소 짓는 마음. 요 미소 짓는 마음 옆에는 아란한테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부처님의 어떤 우리 초경 읽다 보면 어떤 뭐 표나 이런 데를 가시다, 그죠? 거기서 미소를 지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지으겠다는 초경이 굳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마음에다가 미소 짓는 마음을 넣어놓은 겁니다. 경에 나오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 범부한테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나도 맨날 미소 짓는데 그거는 다 뭡니까?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큰 자극만 하는 마음 8가지 되어 있죠. 요거는 뭔가 아란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란은 예를 들어 모든 우리 탐진치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들이 다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됐죠? 그러면 아란이 탁 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란이 딱 됐다. 1번. 아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번. 검치를 하고 탁자 위에 올라간다. 2번. 몸집을 부풀려 갖고 시멘트로 몸을 만들어 갖고 저 밖에 서가 있다. 죄송합니다. 3번. 아란이 됐으니까 맨날 잠만 잔다. 그죠? 어려운데 뭐. 4번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그죠? 5번 아란도 뭔가 작용을 한다. 뭐겠어요? 5번입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아란도 공양을 해야 되고, 그죠? 설법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아란이 됐기 때문에 탐진치로 대표되는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란은 아무리 좋은 업을 지어도 과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게 아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연히 아란은 탐진치로 대표되는 어떤 불선법도 짓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좀 많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아란의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넣을 수 없겠죠? 왜? 유익한 마음은 반드시 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아란이 짓는 유익한 마음은 따로 여기서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왜 그런 거 알겠죠? 아란은 유익한 그게 과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자국만 한 거로, 단지 자국만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의 마음, 아라한이 짓는 좋은 마음은 자국만 한 마음 넣습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아라한이, 그러니까 우리 47번부터 81번까지는 전부 아라한한테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89가지 마음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으로, 그죠? 우리 마음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부수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이 책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185쪽입니다. 그죠? 186쪽을 폈다가 한 장 앞으로 탁 옮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2장 마음부수의 길라잡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정신은 뭡니까?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영역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우리 마음이나 정신 영역이 문득 대상을 아는 것, 그거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복잡합니다. 그죠? 그럼 이 정신 영역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힐링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정신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마음부수라 합니다. 자, 마음부수란 말은 마음에 부속된 거,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에 속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정신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우리 마음부수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마음부수냐? 마음부수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186쪽 제일 밑에 보면 결합의 특징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그죠? 자,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마음과 결합된 52가지 법을 마음부수들이라 한다. 됐죠? 여기서 우리 첫 구, 둘째 구가 마음부수의 정의입니다. 자,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 여기서 토대는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마음부수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됐죠? 반드시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부수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한문으로는 심소라 그럽니다. 심소는 뭡니까? 마음에 속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것이 마음부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정신세계 모든 것을 이 마음부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 마음부수에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52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2개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부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52개를 하고 그냥 끝내보면 이도 직무유기입니다. 됐죠? 52개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마음 분류할 때도 기본으로 뭘 갖고 분류했습니까? 마음은 업과 가보였죠? 업은 뭐로 분류했습니까? 우리는 업 하면 뭡니까? 선법, 선업, 불선업. 해로운 업, 유익한 업이죠. 그러면 심소법도 뭐겠어요? 뭐로 분류를 해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 해로운 심소법이냐 유익한 심소법이냐, 그러니까 그거로 갖고 분류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불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분류해 보는 기분으로 선불선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선법 불선법이라죠. 업도 선업 불선법이라죠. 그래서 심소법도 선심소, 한자로 하면 불선심소, 이렇게 나눕니다. 왜 선불선이 중요합니까? 우리 불교 왜 합니까? 불교 왜 합니까?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죠. 행복 중에 뭡니까?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 됐죠? 그게입니다. 열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불교의 모든 교학은 존재합니다. 아비담마는 왜 존재합니까? 아비담마의 목적도 뭡니까? 아비담마야말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의 실현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아비담마는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열반의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반은 선법, 불선법의 판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선, 불선은 불교에서 생명입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법, 불선법이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됩니다. 판단이 돼야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선법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선법, 불선법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정신세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신이 바로 심소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소법은 유익한 심소냐, 그러니까 선심소냐 불선심소냐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 안 해주면 아비담마는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제 아무리 미시한 분석을 해도 선불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제시를 못 해주면 곤란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은 선불선으로 명쾌하게 판단합니다. 됐죠? 이제 좀 해결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우리 정신작용들, 심리현상들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도 있겠죠. 선한 것들과 함께 하면은 선한 작용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해로운 현상들과 함께 하면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52가지를 공통되는 것, 해로운 것, 유익한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공통되는 것 13가지, 해로운 것 14가지, 유익한 것 25가지. 그래서 13, 14, 25로 분류합니다. 3, 4, 5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193쪽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찾으시죠? 193쪽 도표 보면은 52가지 마음부수법들이 개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면은 1번에 보면 제일 위에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가지 되어 있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거기다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앞에다가 1 해서 동그라미 확 한번 숫자를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중간쯤에 해로운 마음부수들 14가지 되어 있죠. 그 앞에다가 2 해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아름다운 마음부수들 25 되어 있죠. 자, 요것이 3 적어 놔십시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해로운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것들과 같아질 거고, 유익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것들과 같아지는 것. 됐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것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공통되는 것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은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악도로 윤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요. 뭡니까? 나쁜 과보를 득실하게 가져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해로운 마음부수들이라 합니다. 그 다음 그와 반대는 것이 아름다운, 유익하다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부수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죠? 이것은 유익한 거에도 있지만 아라한도 아까 봤죠. 그죠? 아라한의 마음도 일어나고 아라한의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음부수들도 함께 일어나겠죠. 그럼 아라한의 마음부수들은 유익한 마음부수라고 못하죠. 왜? 아라한들은 과보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유익한 것과 아라한들의 마음부수를 합쳐서 다른 말을 붙여줘야 돼서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다. 소반합니다. 원어로 소반한데 그 뜻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각각을 보면 또 재밌게 되죠. 각각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 두 개로 나눠놨죠. 반드시들, 때때로들. 됐죠?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부수들도 해로운 반드시들, 해로운 때때로들. 됐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은 반드시 들었습니다. 이 7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린 7가지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말 그대로 반드시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이고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더라도 이 7가지는 반드시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이거를 보면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의 잡도로 하면 됐죠. 이거는 그죠? 어떻게 보면 가면 1번 있잖아요. 1번에 보면 촉 됐죠.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촉, 작의, 수상사. 이것이 북방에서 요 5가지를 봅니다. 촉, 작의, 수상사 5가지죠. 그럼 촉은 감각적 촉입니다. 작의는 그 7번에 보면 마음의 잡도로 하면 되죠. 그죠? 그 마음의 잡도로 하면 어렵죠. 순 한글이긴 한데 어렵죠. 그냥 옆에다가 주의 이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주의. 이걸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겼습니다.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하는 겁니다. 영어로 뭡니까? attention. 실제로 영어로는 attention으로 옮깁니다. 수는 뭡니까? 느낌이죠. 그죠? 수 돼 있죠. 2번이고요. 그 3번 상은 3번의 인식이고요. 사는 뭡니까? 4번의 의도 돼 있죠. 의도 그게 우리는 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집중과 생명기능, 그죠? 요 2개를 더 넣어서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7가지 반드시 들로 봅니다. 됐죠? 이 데피니션은 뭡니까? 이제 이 책에 잘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과 같아지는 때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7가지는 뭐가 일어나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겠죠. 유익한 것이 일어나거나 해로운 것이 일어나거나 반드시 함께 일어나겠죠. 상식입니다. 그럼 때때로들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심사되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우리는 언어적 사유라고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언어적 사유가 있습니다. 됐죠? 인간은 뭐로 생각을 합니까? 네? 뭐로 생각합니까? 언어로 사유합니다. 맞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언어적 사유다. 됐죠? 그 다음에 결심, 정진, 희열, 열의 이런 건 다 뭡니까? 다 때때로들인데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진이 뭡니까? 해로운 것들과 함께 하면 해로운 것을 일으키는 정진을 합니다. 됐죠?
유익한 거는 유익한 거 다 그래 됩니다. 그죠? 당연히 언어적 사유도 뭡니까? 나쁜 짓 하려면 나쁜 언어적 사유가 팍 일어나죠. 예를 들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부수들 14가지입니다. 해로운 반드시들 4개 돼 있죠. 그죠? 그 해로운 마음 부수는 14가지입니다. 앞에 해로운 마음은 종류가 12개 됐죠. 그런데 해로운 마음 부수들, 해로운 심리 현상들은 14가지로 봅니다. 14가지 중에 반드시들은 4개, 때때로들은 10개로 봅니다. 됐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해로운 그저 업을 짓는다. 해로운 심소법들이 일어난다는 마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을 깔고 있겠죠. 상식적이죠.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로운 반드시들에서는 이제 어리석음과 관계되는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됐죠? 그리고 해로운 때때로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때때로들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탐욕, 사견, 자만 됐죠? 이 3가지는 탐욕과 관계된 그죠? 우리 심소법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있죠. 그죠? 이거는 성냄과 관계된 마음부수법들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해태, 혼침은 뭡니까? 또 하나의 그 부류고 그 맨 마지막에 의심.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죠.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10. 벌써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이고, 모르는 분들은 계산기 뜨내가 들어보십시오. 그죠? 10가지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14가지입니다. 이 각각에 대한 분류는 우리 그죠?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마음부수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름답다는 것은 유익한 마음과 아란의 작용하는 마음부수법들 됐죠? 그래서 우리는 2개를 합쳐서 이제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을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아름다운 반드시들이 19개는 됩니다. 됐죠? 반드시들 19개, 때때로들 6개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에는 믿음이 있겠죠. 바른 믿음, 그죠? 확신, 우리 불법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반드시 뭡니까? 불교에서만 수행의 핵심인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마음 챙김, 마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 챙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예, 보면 저 20몇 장이더라, 21장인가 보면 그 마음 챙김 설명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양심, 수치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유익한 마음인데, 좋은 마음인데, 그죠? 그 다음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 우리는 평온한 마음, 중립의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5분부터 46분가 보면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몸의 경한, 마음의 경한,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그렇게 해서 2개의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됐죠?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몸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몸은 그죠? 심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심소법, 즉 육체적인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까야 몸은 심소법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말 그대로 심법, 마음을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기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소를 각각 하나의 다른 영역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마음은 우리 마음도 그죠? 6가지가 일어나야 되고, 그죠? 마음부수도 6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심소가 어떻게 편안해지고 편안함이라고 옮기시면 됩니다. 옆에 편안함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능숙해지고 올곧아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19가지를 아름다운 반드시들로 봅니다. 자, 유익한 심소법들이 일어나면, 혹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죠? 이 19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때때대로 보면 절제 3가지 됐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의, 정업, 정명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8정도 중에서, 그죠? 정견, 정사유, 다음에 정의, 정업, 정명이죠. 3, 4, 5번입니다. 그럼 8정도 나머지는 다른데 다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가지만 옮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견, 바른 견해는 뭐와 동의할까요? 여기서 말하면 맨 마지막 통찰지, 지혜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가 동의입니다. 정사유는 뭐에 동의할까요? 앞에 일으킨 생각이 나왔죠, 그죠? 그것이 바른 일으킨 생각이면 그걸 바른 사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 정업, 정명만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량, 우리 불교에서 초기 불전에서부터 사무량식 많이 나옵니다. 자비희사, 그죠? 자애, 연민,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기뻐함, 평온, 됐죠?
이 사무량심도 유익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가운데 여기서 두 가지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죠? 연민과 같이 기뻐함.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가운데 비와 희만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자는 왜 안 됩니까? 자에는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보면 성냄 없음 있죠? 성냄 없음이 바로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비희사. 평온은 뭡니까? 앞에 중립 나왔죠? 그죠? 그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 희 두 가지만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뭡니까? 우리 유익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통찰지 혹은 반야 혹은 지혜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법들은 모두 25가지입니다. 다시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심소법들은 왜 심소를 하느냐? 심소는 또 옮기면 마음부수입니다. 왜 마음부수를 하느냐? 기본 정의가 왜 그렇습니까? 심소법들의 정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기 때문에 심소법이라 합니다. 됐죠? 마음을 떠나서는 단 한 찰나도 혼자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우리 마음부수들은 우리 모든 정신 영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마음을 내 안을, 내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다단하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죠? 예? 일어나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 많은 사람은, 그죠? 쫙 기준을 세워서 확, 팍, 탁 정리를 하면 뭡니까? 52개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뭡니까? 유익하고 해로운 것, 선, 불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되는 것 13가지, 그죠? 해로운 것 14가지, 유익한 것,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그죠? 또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 때때로, 그죠? 그래서 공통되는 것 13가지 중에 반드시 7가지, 때때로 6가지. 그죠? 그다음에 해로운 것 14가지 중에 반드시 4가지, 그죠? 때때로 10가지. 그다음에 유익한 것 25가지 가운데, 아름다운 것 25가지 가운데 반드시들, 그죠? 19가지, 때때로들 6가지. 그래서 25가지. 그래서 전체 다 13 더하기 14 더하기 25는 52. 됐죠? 그래서 52가지로 우리 복잡다단한 정신구조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집에 가서, 그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설명 있잖아요. 아, 이거를 마음부수라는구나. 아하, 이런 거를, 그죠? 뭐라 하는구나. 이거 있잖아요. 꼭 한번 음미해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